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 받는 방법 얘기해 줬어. 여러분 인생에 복 받고 싶다. 저렇게 합니다. 끝. 목사님한테 하도 묻는 사람이 많아. 어떻게 하면 복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 받는 것. 이런 속담을 아십니까? 원규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나라 속담이지. 어때? 하빈이는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꿈이 있어? 뭐 당팔에 아니오 그래. 아직 시작도 안 해놓고. 뭐야? 정인회장님은 이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안 남기고 싶어. 와. 원규는?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남기면 좋겠어. 야, 세 명이 제각각 다 틀리네. 아니요, 단칼에 단호박. 안 남기고 싶어. 남기면 좋겠어. 야, 정말 다양하다. 멀티하다. 우리 세 명. 예. 사람은 그런데 우리의 이 세 명이 각자 다 다르잖아, 지금 의견이. 이 속담에 대한 의견이 다른데.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뭐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흔적이 남아요. 내 의견과 상관없이 발자국이 남는다는 거예요. 남기면 좋겠다는 사람도 남고 남기기 싫은 사람도 남고 안 남겼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남아. 흔적은 무조건 남아. 우리가 인생으로 왔다 갔기 때문에 어떤 흔적이든지 남아.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 어쩔 수 없이 남는다면 보기 좋은 흔적이 남는 게 좋겠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야. 무조건 남아.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얘기해 줄게요. SK그룹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SK그룹의 최초 설립자였던 고 최종현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지를 남겼어. 그 유지에 따라서 그 당시에 5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장례식장을 만들었어요. 장례시설을. 아주 좋은. 얼마 전에 제가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서 보고 알았어.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은하수 공원 이렇게 적어놨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그래서 그걸 건립해가지고 세종시에다 기부를 한 거예요. 세종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SK그룹의 초대 설립자였던 최종원 회장님이 종현 회장님이 유언을 남겨서 뭐 때문에 그걸 남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 그래서 그 장례식장 은하수공원을 해서 세종시에다 기부를 했어요. 얼마 전에 장례식을 제가 인도를 하면서 거기 갔었어요. 은하수공원. 갈 때는 몰랐는데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은하수공원 들어가면 있고요. 홍보관이 있는데 그 벽면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당신은 이 세상에서의 소풍을 마치기 전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내자매 어떤 말을 남기고 싶어? 남기고 싶지 않아? 조용히 가고 싶어? 하빈이는? 그런 거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묘비문을 고민해 본다 그러잖아. 묘비문. 그럼 우리나라 그거 체험하는 데도 있어요. 그 장례 체험하는 데도 있어. 정말 수의를 입고 가가지고 관에 누워가지고 문을 닫고 이런 거를 체험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묘비에다가 어떤 거를 남기고 싶은지 적어보는 시간도 있고 그래요. 장례 체험을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겠다 이런 건데 어때? 이 최 회장님의 말. 당신은 이 세상에서의 소풍을 마치기 전에 어떤 말을 남기시겠어요?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글이 아니더라도, 굳이 이런 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은요, 짧아요. 소풍처럼.
지금 2023년도 전부 다 그래. 원교 합인이도 모르니까 빨리 가요.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벌써 끝났어. 23년이 벌써 성탄절이 다가와 이러시더라고요. 사모님 한 분은 아침에 딱 예배 드리러 와갖고 뒷좌석에 앉으시면서 이 성탄 장식이 딱 돼서 벌써 한 해가 다 갔네 이러시더라고요. 금방 가요. 금방. 속된 말로 훅 가는 거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런 짧은 인생에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그럼 우리는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제가 뭐 크게 커리큘럼을 얘기 안 하고 했지만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쭉쭉 차례대로 설교를 해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살펴보면 5월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진 성경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날 일어날 일. 특별히 뭐 요한계시록을 다 하지는 않겠지만 서두만 오늘 우리가 전체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 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봤습니까? 그럼 이거 어려워서 못 읽어봤어요. 좀 부담스러워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세상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이라 그러니까 뭔가 좀 무서운 이야기로 차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는 뭐 물론 그런 생각들이 100% 틀린 건 아니야. 그런 얘기들도 기록들도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세상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이니까 좀 우리가 보기에는 두려운 일들도 있어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편견과 좀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요즘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틈틈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전 예배 때 창세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 창세기가 끝나면 창세기는 성경의 몇 번째 책이야? 첫 번째 책. 그래서 창세기가 끝나면 기도하고 있어.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책을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뭐 신학교 때 했지만 오래돼서 다시 한 번 더 살피고 또 연구할 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 두려운 이야기가 많을 거야, 겁나는 이야기가 많을 거야, 어려울 거야. 뭐 어려운 것도 있고 겁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발견해요. 오늘 1절부터 3절 앞부분만 딱 볼 건데 먼저 1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뭐라고 해요? 계시라고 표현해요. 1절에 계시. 계시가 어떤 단어야? 계시가 무슨 뜻이지? 계시 그럼 무슨 말이야? 하빈아. 하빈이가 아는 계시의 뜻은 뭐야? 계시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이지 잘 안 쓰는 말이지, 그지? 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있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어요. 맨 처음에 적힌 것이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 이 헬라어의 이 요한계시록 헬라어 원본을 보면 이 계시라는 말을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포칼립시스. 그 뜻이 한글로 풀이하면 뭐라고? 덮개가 제거돼서 드러나는 것이 아포칼립시스. 그게 계시야. 원래는 덮여져 있어서 모르는 거야. 덮개가 벗겨져야 보일 수 있는 거. 이걸 계시라고 해요. 숨겨져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제가 음료수 병을 딱 하나 들고 있어. 사이다 병. 새 거. 아직 뚜껑이 열려지지 않은 사이다를 한 병 들고 있어. 이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 할 게 뭐가 있지? 그렇지. 병마개를 갖고 뚜껑을 딱 따야 되잖아. 그래야 마실 수 있잖아. 근데 정 목사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병을 딱 들고 사이다 병을 들고 병 뚜껑아 내가 네 주인인데 이제부터 너를 마시고 싶으니까 떨어져 나가. 그럼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미친 거지, 그치? 제정신 아닌 거지.
하나, 둘, 셋! 그런데 열려 안 열려? 안 열리지. 제정신 아닌 거지. 좀 제정신 아닌, 과로를 해갖고 피곤하거나 맛이 갔거나 둘 중에 하나야. 안 열려. 마술도 아니고 그게 열리지가 않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병뚜껑이 스스로 열 수는 없다. 누군가가 열어야 되는 거야. 그죠? 누군가가 열어줘야 그 사이다를 마실 수 있는 거야. 그 병에 든 사이다를. 누군가가 열어줘야 돼. 그게 계시야. 아포칼립시스. 누군가 그 숨겨진 말씀을 덮개를 열어줘야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 알아들을 수 있어. 오늘 세상에 수많은 여러 막 신앙들, 종교들이 많어. 별의별 종교들이 많어. 사이비 이단들이 드글드글해.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알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는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하면 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이 뭐가 있는 거야? 거기에는 사람이 주인인 거야. 사람이 열심히 하면 알 수도 있고 사람이 열심히 하면 신도 될 수 있다. 핵심 뭐야? 사람한테 있어. 인간 중심이야. 중국.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기독교는 그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지 않아요. 계시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덮개를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이 있잖아요. 66권 큰 게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요한계시록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덮개를 열어주지 않으신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느껴지고 무섭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읽혀진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 있어. 아무리 인간이 날고 기어봐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의 비밀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알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 두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돼?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면 된다.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받으면 돼요. 그걸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자로 살아가고 구원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괜히 욕심낼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공부를 해왔는데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이 시간에 우리가 앞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 아침이라 아까 막 예배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고민하고 기도해라. 원교회한테도 하빈이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미래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소풍 같은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 내 꿈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줘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복 받았는데 정말 그가 완벽해서 아니요, 부족한 게 많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아. 사고도 치고 거짓말도 치고 죄도 짓고 우리하고 똑같았어. 그런데 그가 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써. 그것 때문에 붙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쭉 주일마다 창세부터 공부해준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참 복잡하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복잡한 성경 말씀을 심플하게 딱 줄이면 신명기 28장이 핵심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받는다. 끝. 이제 66권을 마치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신명기 말씀에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세 가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읽기, 듣기, 지키기.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 아니 목숨 걸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가뜩이나 공부할 것도 많은데, 대학 준비도 해야 되는데, 기말고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취업 준비도 해야 등등등등. 그런데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이런 여러 어려움을 막 겪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거의 안 죽잖아.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라는 블록버스터 영화. 감독은 누굴까요? 하나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빈이, 원규, 이네, 나, 사모님. 우리라. 감독은 하나님, 주인공은 우리라. 여러분, 영화는 누구 맘대로 흘러가요? 감독 뜻대로 가요. 감독이 왕이고. 감독 뜻대로 만들어져요. 감독 뜻대로.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결국 우리는 해피엔딩이야. 해피엔딩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감독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해피엔딩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믿고 읽고 듣고 지켜야 돼. 그게 복받는 길이다. 재미있는 예화가 인터넷에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아세요? 벤틀리가 뭔지? 벤틀리 뭔지 아세요? 와, 이런 수수한 사람들을 봤나? 이내자면 알아요? 벤틀리 들어본 적 있어? 오, 자동차, 오, 좀 안에 조금 세속적인 물이 들었구만. 좀 아직 순수해. 중학생, 고등학생. 이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좀 알아요. 벤틀리가 자동차예요, 자동차. 이렇게 생긴, 뭐 모델은, 기본적인 모델은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 벤틀리 얘기를 하냐면, 브라질에서 어떤 백만장자가 이 벤틀리가 겁나,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들 중에 손안에 꼽히는 차가 벤틀리예요. 보통 뭐 4억, 5억 이상 해요. 아무리 싸도 4억, 5억.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집 한 채 가격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얼마나? 4억, 5억. 좀 고급 모델은 막 10억 이상 가더라고요, 벤틀리. 이거를 그 브라질의 한 100만 장가 땅에 묻겠다고 광고를 한 거야. 땅에 묻겠다고. 고장난 거 아니야. 멀쩡한 벤틀리 자동차, 자기 승용차를 땅에다가 파 묻어버리겠다. 광고를 냈어. 신문 광고를 냈어. 자기 이름을 걸고. 몇 날, 몇 월, 몇 시에 우리 농장 마당에다가 내가 땅을 파고 내 승용차 벤틀리를 묻겠습니다. 이 비싼 차를 묻겠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이웃 사람들이 좋은 소리 할까 나쁜 소리 할까, 어떤 나쁜 소리 할까 하거나, 파묻을 거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지. 그 비싼 걸 왜 고장난 것도 아니냐 파묻냐, 미친 거 아니야. 부터 별의별 소리가 막, 네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걸 광고를 하고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 뭐 지금 상처 주냐, 별의별 말이 막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했어, 이 부자가. 이집트에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보물을 땅에 묻으면
몇 배의 큰 행운이 온다고 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벤틀리를 묻는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날 몇 월 몇시 이렇게 되니까 말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냥 비난이 막 욕설이 돌아오는데 어쨌거나 광고한 대로 이제 묻기로 한 농장 마당에 묻기로 한 날이 왔어. 기자들이 막 왔어. 신기한 거잖아. 취재를 하려고 사진기를 들고 막 온 거야. 그리고는 자 이제 벤틀리를 묻겠습니다 하면서 포크레인을 시켜갖고 딱 한 삽당을 팍 컸어.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어. 여러분들은 내가 이 비싼 벤틀리를 땅에 묻는다고 하니까 저한테 정말 어마무시한 욕을 막 했는데 여러분의 그 귀한 장기, 차보다 귀한 장기를 왜 땅에 묻어서 썩혀버립니까? 장기가 뭐야? 우리 뱃속에 있는 거예요. 위장이며 이런 우리 육체 몸을 말하는 거지. 심장이며 이런 거. 왜 그 귀한 차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되는 벤틀리보다 귀한 장기를 왜 그냥 땅에 묻어서 썩혀버립니까? 여러분 장기만 기증을 하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해서 있는 사람들도 살아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땅에 묻어서 썩혀버립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위해서 이벤트를 한 거야. 장기 기증을 독려하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벤틀리하고 비교도 안 돼요. 우리 장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앞에 내 앞에 있어요. 우리 앞에 있어요. 완벽한 인생의 방법의 가이드북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늘 땅에다가 묻어놓고 살아요. 늘 저 뒷방 구석에다가 팍 꽂아놓고 먼지가 푹푹 썩을 때까지 놔둬. 그냥 다 봉해놓고 꺼내보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열심히 내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낼게.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열심을 내셔야 돼요. 공부 바쁜 거 알아요. 취업 준비 바쁜 거 알아요. 시험 준비 바쁜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 공부는 열심히 하지. 잠자는 시간 안 줄이잖아. 게임하고 노는 시간 안 줄이잖아. 그 시간 줄이면 말씀 공부하고 읽고 듣고 지킬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그 말 절대 안 믿어. 내가 그렇게 살아봐서. 시간은 만들면 있어. 말씀 읽고 듣고 지킬 시간 있어. 분명히 있어. 24시간 중에. 그런데 그 말씀을 복받을 수 있는 말씀을 처박아 놓고 땅에 묻어놓고 보지도 않아 우리가. 그럼 우리가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가 말씀을 꺼내서 읽고 듣고 지킬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십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말씀을 펼쳐서 읽어 나가세요. 그 중에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진실되게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세요. 매일매일. 큐티하세요. 매일매일. 거기에 답을 주십니다.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뭐가 될까?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셔야 돼요. 대충 살지 마세요. 고민하시되 어떻게 고민하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고민하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책을 펼치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우리는 하나 더 있는 타자. 그때 여러분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꼭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식이요, 우리 삶의 가이드북이요, 우리 삶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삶 속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